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때와 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와 이제가 다른 사람이고 그때와 이제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와 이제를 가르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만 그때에서 이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고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한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닌 할례를 비롯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정성스럽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안식일의 주인, 절기의 주인, 날과 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절기로, 날로, 달로, 안식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대인들이 날과 달과 절기 가운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날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고 그들은 제자들의 이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낫으로는 안 되지만 손으로는 얼마든지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배고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서 룻이 가서 그 밭에 있는 이삭을 주워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율법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안식일날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손으로 그 이삭을 훑어서 먹은 게 일이란 말입니다. 안식일날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왜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법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음식법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법이 바로 안식법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였고, 그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613가지의 규례와 213개가 담겨있는, 예가 담겨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법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나라고 하는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미시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미시나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일을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고,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뜨게 하신 날도 안식일이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고,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따먹은 날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예수님이 안식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아닌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답을 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 가운데 우리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진설병을 다윗과 도망친 사람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진설병은 무교봉으로서 성막 안 상위에 있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그 떡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떡을 먹은 다윗이나 떡을 먹도록 한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윗과 제사장이 심판이나 벌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은 진설병을 교체하거나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근데 안식일날 진설병을 교체해야 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게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제사장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목적과 의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안식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법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묶어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안 하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가짜 하나님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는 죄 없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담은 무죄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영생은 무죄한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영생은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생명이 죽고 영원한 생명이 찾아와야지만 영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켜야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묶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애써 먹지 말라는 법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나 저걸 먹고 싶은데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도 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데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야, 나 저거 먹고 죽으면 어떡해. 그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존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실체를 죄라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법을 지키면 당당해요. 나 안 따먹었는데? 너 그거 따먹었지? 넌 죄인이야. 정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그랬거든요. 쟤는 그랬거든요. 그럼 안 그런 사람이 나는 안 그랬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당당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식일날 일을 했다면서 안식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식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들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돌 들고 온 거예요. 가늠한 여인 가운데 돌 던지려고. 자기도 가늠한 사람이면서, 자기도 더러운 존재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근데 그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우리 임집사님 잘 아는 말처럼 제11계명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안 들켰으니까 돌을 들고 온 거예요. 나는 가늠 안 했어. 나는 더럽지 않아. 아담도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관하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기 전까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몰라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말씀 잘 지키는 아담과 바리새인으로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서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때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나는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벌거벗고 있는 존재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벌거벗고 있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있는데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벌거벗고 있는데 누굴 만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숨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들고 벌거벗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생겨나는 옷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죽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죽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짜 법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법을 주신 거예요. 육적인 나의 생명으로 사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동상 중앙에 법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중앙에 있는 심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은 일을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라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가 38년째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이라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1월 1일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안식이 무엇인가를 38년
1월 1일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37년 12월 31일까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38년째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생애 처음으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주신 것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주시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숨을 쉬는 것도 안식이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햇빛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된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원망이 되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진짜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왜요? 안식일날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너 안식일날 왜 일해? 아니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너 안식일날 누가 그거 너 들고 가래? 너 누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그 종교의 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법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고 법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 진짜 안식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존재에 더 관심을 둠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고 믿었고 신앙에 좋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켜 실천하고자 했던 의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존재하고 증거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을 가지고 정죄와 비판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성전보다 못한 자로 보고 있느냐?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나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지 어떤 특별한 날을 규정해서 지키는 것을 가지고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크게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고달픔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좀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편안하게 세상 걱정 잊어버리고 어디 휴가 가가지고 좀 쉬어야지, 이런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2절 3절을 보면은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 안식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해서 일곱째 날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날의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곱째 날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 거룩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지 날에다 그 의미를 두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 즉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완성한 숫자, 모든 것을 마친 숫자라고 해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7이 완전수기 때문에 8은 없어요, 여러분. 9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덟째 날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7째 날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8째 날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 실패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만드시거나 다시 재창조를 하신 것이 8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8째 날은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7째 날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반면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7이 되기 전에 하나가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아니하는 숫자, 미완성의 상태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6째 날에 멈춰버리면은 불완전한 창조가 되는 것이고, 8째 날에 하나님 창조가 멈춰버리면 창조가 실패해서 재창조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 완벽하게 창조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떨 때는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막 쫓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막 예민하고 긴장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도 합니다. 그럼 언제 안식이 오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타이핑을 막 치면서 10페이지를 넘어가고 11페이지를 넘어가고 14페이지를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엔터를 딱 누를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완성이 되고 맞춰질 때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마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6째 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을 아담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아담은 6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고 미완성인 상태인데 7째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 안식을 아담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6째 날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7째 날 완성과 안식을 누리고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신 그 완성의 상태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야, 이 안식 네 거야 라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사람은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어 하나님의 안식과 상관없는 다시 불완전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수고롭고 힘든 삶을 살아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미완성의 상태가 됐고 다시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면서 다시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에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되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토요일이 되면은 야, 내일 주일이구나,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월요일이 되면은 야, 주일이 앞으로 7째 날 남았구나, 6째 날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또 구절을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주 5일을 일하지 6일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어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문자로 성경을 받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지킬까? 야, 오늘 7째 날이니까 내가 몸을 단정하게 해야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6째 날이니까 나는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해야지, 5째 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지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죄가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묶어버리는 게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도 없는 미신나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더 안식법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나는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행해야지. 그래서 성경이 없는 다른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내어놓는 자기들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법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날을 거룩하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일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이 된 상태가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이는 게 아니고 어떤 날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계속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 아닌 율법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런 오류가 일어나고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 이제 기억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여러분, 이 뜻은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남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이 남자가 바로 자카르, 기억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씨를 가진 자로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카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기억하고 있는 상태, 곧 생명이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자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날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9월 20, 오늘 며칠이죠? 20일. 어떻게 9월 20일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날에게다 복을 주시고, 이건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날짜와 요일로 여러분들이 받지 마시고 어떤 존재로 이 안식일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즉, 안식일은 생명이라고 하는 씨, 다른 말로 복을 가지고 있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이 된 어떤 존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14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날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일이 더럽혀질 수가 있고 어떻게 날짜가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일을 날짜와 요일이 아닌 어떤 존재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날을 지킨다고 해서 그날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날과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가 무엇인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떤 요일과 날짜라고 생각해서 그 요일과 날짜만 지키면은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안식일은 날짜와 요일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이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중지하다, 멈추다, 마치다, 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상태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너희들은 안식해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한 자는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일곱째 날 일을 했다는 말은 그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는 안식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그 나무한 자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안식일날 일을 하죠. 그리고 그도 결국에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가 저기서 일을 하시니까 나는 여기서 일을 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말씀이 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무엇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쓰일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도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지키든 무엇을 안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섯째 날 창조된 아담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바로 일곱째 날의 혜택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사람은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어 하나님의 안식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수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과 사망을 얻게 되었고 안식이라고 하는 쉼이 사라져버려서 끝도 없이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섯째 날로 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6일째 창조돼서 6일을 살아가고 있어서 안식과 상관없는 끊임없이 피곤하고 지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데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된 7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천지창조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일곱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찾아오신 거란 말입니다. 자,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로 오셨는데 이 땅의 상황이 어때요? 병든 자 있고 귀신 자 있고 죽은 자 있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고. 왜요? 여섯째 날은 불안하거든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곳마다 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다. 물론 맞지만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6일을 찾아오시니까 6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귀신 들린 자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 다 치료해 주시는 거. 왜요? 일곱째 날은 귀신 들린 자가 없고 일곱째 날은 병든 자가 없고 일곱째 날은 사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안식일이 일을 하는 모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안식일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서 1년 365일 52주 모두가 우리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된 안식일이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천지창조부터 일하신 거고 지금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정결 예식으로 싸움을 하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싸움을 하고, 안식일의 문제로 싸움을 하고, 할례의 문제로 싸움을 하고, 세례의 문제로 싸움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에 가는 것 때문에 싸움하고,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싸움하고, 헌금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등으로,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그거 가지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냐 무엇을 안 하냐, 무엇을 허용하냐 무엇을 금하느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수첩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은수가 아빠 은혼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 되면 은혼, 금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얘기하니까 왜 그러니까 여기 수첩에 헌금의 내용이 있는데 은혼 헌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혼 헌금, 근혼 헌금. 제가 봤는데 헌금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날 돈 쓰면 안 돼. 안식일날 오락하면 안 돼. 성수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스럽게 보내야 돼. 이런 것에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이고 매일매일 안식일인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성수주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수월요일, 성수화요일, 매 주마다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감사절이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한 날을 지키면 안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지금까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돌아가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절기의 주인, 날과 달과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들 왜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가지고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사명, 그리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확한 성경의 해석과 또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저는 제가 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일이라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영역 가운데서 그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배우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각자 그렇게 각자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각자의 터전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안식이라고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이런 작은 행복과 소소한 재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무엇을 하자, 해라 해서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누군가 가운데도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이 넘치고 흘러서 내 옆 사람을 적시고 또 다른 사람을 적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흐르고 쌓이고 쌓여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 예배 준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이시면 살짝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소희가 요즘은 안 하는데, 전에는 교회 티슈가 떨어지면은 항상 이게 채워줬는데,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떨어지면 그게 부담되는 거 아니라며 여러분 살짝 와서 채워주시고, 이거 내가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쓰레기통도 차 있으면 와서 비워주시고, 주방 봉사도 좀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커피물도 받아주시고, 공동체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교회지만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했다 자랑하지 마시고, 그저 나 같은 자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렇게 그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만으로 족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감지덕지한 것이고.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나오고, 점점 여유도 있으시고 온유도 나오시고 의연해지시고 용서도 나오시고 사랑도 나오시고 관용도 나오고 이해도 나오고, 그래서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과 마음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십자가와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은 어떤 특정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내 삶 전부를 다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분의 안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